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 그리고 성만찬 하시고 기도하셨는지 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강화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락방 강화라 해서. 그리고 강화를 다 하신 다음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다락방 강화를 하세요. 어떻게 주의 일을 해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라. 앞으로 어떤 시련이나 핍박이 올 때에는 어떻게 너희들이 대처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쭉 가르쳐 주세요. 주의 종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이제 목회적 소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17장으로 오시더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7장 내용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주 지금 시시각각 십자가가 다가오는 시점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받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자들의 설교를 통해 복음 증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까지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 세계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엄청난 무리들이 생겨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 다락방에서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말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사람들, 오고 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길 터인데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태동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이니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모든 사람도 다 아버지 안에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이들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멘.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차원 높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악에서 보존되기를 기도해서, 이게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재물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당면한 이 현실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을 구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냐면 악에서 보존되도록,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서 그 자신을 깨끗게 보존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죄악이 넘실거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성경은 그러고 했어요. 뭘 기도할까요? 김철중이가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보존되기를, 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시험 들 일이 이 세상에 많고 악에 빠질 일이 투성인데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나를 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서
개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동물적인 그런 육적인 삶으로 치우쳐 살지 말고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 악에서 자기를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겁니다. 15절을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듯 이들도 빨리 데려가라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마치신 거예요.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기 위해 오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명 마치신 거야. 부활해. 그런데 이들은 제자들은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명이 남아 있어요. 이제부터 사명을 감당해야 돼. 주님이 바톤을 가지고 달리다가 그 바톤을 제자들에게 운동장에서 바톤을 인계해 준 겁니다.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회의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악에 빠지면 죄를 못하니까, 시험 들면 죄를 못하니까 악에서 보존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심으로 교회가 전 인류에게 퍼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수준 높은 기도를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시험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악에서 보존해주게 깨끗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보존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닮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복되게 살아 복받고 영광 돌리고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보다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에서 보존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성경은 오직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모양조차도 흉내내지 말아요. 따라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담배 피는 신용도 하지 말해. 술 마셔 이렇게 신용도 하지 말해. 죄 짓는 흉내도 내지 말해. 야, 버릇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눈도 깜빡거리기 시작하면 버릇 때문에 계속 깜빡이 돼요. 말도 더듬어 보면 버릇 때문에 계속 더듬어져. 네. 나는 악은 아주 흉내도 내기 싫어. 가까이 하기도 쉽지 않아. 이럴 정도로 우리가 악에서 보존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활화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늘 거룩하게 해달라. 말씀으로 나를 단장하게 해달라. 화장을 하게 해달라.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을 추구해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오후 예배 짧아야 되니까 벌써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게 참 가장 소중한 기도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성삼무일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면에서 실패한 겁니다. 조금만 문제거리 있으면 싸우고 나가버려. 분열해버려. 한국 장로교회가 265개래요. 교단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신학 주장하는 게 조금 달라. 그런데 개인의 이권 때문에 싸우고 나가.
기독교 단체가 연합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교총, 한교연합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연합단체가 있으면 하나를 묶어야 되잖아. 하나도 묶이지도 않아. 연합단체 했다가 또 갈라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혀를 찰 일입니다. 같은 하나님,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아멘. 다 한 주를 믿으면서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그런지 몰라. 우리 교회 역사상 앞으로도 서로 분열이 없는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고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의견을 접을 수도 있고 내 주장을 굽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어야 성도입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성숙한 성도죠. 계속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 그건 성숙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도 미숙해서 그러는 겁니다. 잘하지 못해서. 예수 믿으면 자꾸 세속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이 교회를 보는 시각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교회를 보고 말씀 중심에서 교회나 성도를 봐야 돼요.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이 뭐라 한다 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믿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79명의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습니다. 9월 15일 날. 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이고 정의당 의원 몇 사람 합해가지고 교회를 폐쇄해달라고 폐쇄법을 국회에 올린 거예요. 물론 이제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사회에 끼친 공연이 얼마나 큰데 나라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교회가 초대교회가 다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했는데 교회의 순기능이 얼마나 많은데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교회 폐쇄법을 만든 것은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사상이 공산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편이고 신은 죽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념이 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의를 국회 앞에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명단 다 여러분 받아가지고 절대 다음에 국회의원 나오면 찍어주면 안 돼. 아멘 안 하는 것 보래. 우리가 어느 정당도 지지할 수 있지만 우리의 대적인 교회를 폐쇄하자는 그것은 사탄의 집단이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장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교회가 자꾸 분열하고 싸우고 뭐 이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는 게 지금 여러 가지로 안 좋고 시각이 안 좋고 그거 인정하지.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만들려고 할 수가 있느냐고. 이런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건 안다지. 여러분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면 유튜브든지 다음에 쳐봐요. 얼마 전에 발의됐다가 그게 이제 결국 실패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앞으로 예배당을 지으려면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예배당 못 짓는데 여러분 주민들이 예배당 짓는 거 동의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예배당도 못 져. 교회를 혐오시설로 알고 교회 지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가서 여기에 예배당 있겠습니다. 도장 찍어주세요. 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예배당 못 져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돼. 하나가 돼야 된다.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다고.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세 가지 기도, 수준 높은 기도. 첫째는 어떻게? 나도 까맣게 잊어버렸네. 악에서 보존해 주시기를. 두 번째,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래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로 본을 보이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